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기록된 대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십시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장자 또는 짐승에 처음 태어난 수컷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정월 14일이 되는데 달력도 바꿔버리죠. 오늘이 1월달로 해. 유월절을 기점으로 바꿔버립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의 출발점 자체가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바르고 이제 살아남는 거죠.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자가 살았다는 것은 다 살은 거예요. 장자가 죽었다? 다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루고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연결되는 날짜가 무교절,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반죽된 밀가루를 발효가 안 된 채로 짊어지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떡을 구워 먹으니까 딱딱한 떡을 먹었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더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무교절이라고 하고 무교절 앞에 날 이렇게 하면 유월절 포함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이 딱 들어붙어 있는 날짜인데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고 무교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대인들은 날짜가 우리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가 하루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밤에 출발해요. 밤에. 6월절 밤에, 6월절 밤에. 그 밤이라는 것은 캄캄한 혼돈 흑암이잖아요. 밤에 만들어져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부터 그 다음날 밤까지 이제 하루의 기준인데요.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요, 제자들이. 그러면 이 6월절은 누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죠. 그죠? 모세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만들고 이걸 히브리서에서도 유월절 제정을 모세가 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죠, 모세에게. 이 유월절 규례를 정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대대로 지키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 때 지키고요. 그다음에 사사시대 때 유월절 지켰다는 게 없어요. 한 400~500년 동안. 왕들의 시대에 한 몇 번 유월절 지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왕들이 유월절을 안 지키고 제사장들도 뭐 안 지키고 이렇게 되어서 나라가 망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정체성이 유월절 어린 양 피 아래 있어야 이스라엘 다음이에요.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듯이 어린 양의 피, 그 약속을 믿고 살면 적들이 못 쳐들어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날 저 시골에서도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방 경계를 군사가 지키지 못해요. 그럼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내가 지켜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에 멸망해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피 아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보호자다 믿고 살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하기 시작했어요? 말과 병거를 수입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출애굽하고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 제일 앞장서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가득해요? 말과 병거가 가득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말과 병거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 죽고 나니까 나라가 나누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잘 지키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월절도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자, 지금 2, 3분 안에 1500년의 역사를 말했습니다. 유월절, 모세가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를 통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매해 제대로 지키려면 아이들이 묻겠죠. 아빠,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왜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라고 물으면 부모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았다. 이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으면 우리는 다 죽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라고 부모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오늘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있잖아요. 또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어요. 아빠 엄마 왜 교회를 가야 돼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아래 있어야 산단다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의 피 아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어야 되는 그 약속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 구약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그 소식을 들으려고 모이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부모들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중고등 아이들이 이래요. 그 아침 일찍 가서 가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생중계 하는데 생중계 보면 안 돼요? 그래도 뭐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임 장모님이 옛날에 생방송 시작할 때 그랬어요. 생방송을 하는 이유는 아파서 교회를 못 오거나, 그죠? 혹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 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하여 생방송을 중계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뭐 말하는 이유 알지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죽듯이 이 생명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는 생명 양식을 먹는다 생각하시면요. 매일 와도 부족해요. 매일 와도. 어떻게? 매일 와야 돼. 수진아, 어떻게 와야 된다고? 매일. 진주야? 오늘 수진이도 있고 진주도 있고 이름 이러세요? 매일 와야 되는데 매일. 매일 오시겠어요? 안 온다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서 떡을 뗐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날마다 모여서.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과 매일 오라는 안 해요. 매일 올 수는 있어요. 새벽기도 오시면 되잖아요. 목사님 새벽기도 시작합니까? 예, 몇 사람이도 하신다면 제가 할게요. 제가 16년 동안 새벽기도 했는데 서서히 줄어들다만은 제일 마지막에 한 사람 남으니까 미안해서 못 오겠대요. 두 사람만 되면 오겠는데. 예, 그래서 좀 쉬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왜 교회당에 모여야 돼요? 무슨 얘기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얘기 들어야 돼요. 그 피 아래 있지 않으면 이건 사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쪽을 보세요. 진짜 이야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기 들어오는. 이야기 나누러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이제 제자들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예수님도 유월절 명절에 올라오셨고,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잡수시기를 원합니까? 이 당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양을 잡아 성전에서 피를 흘리고 그 양을 잡아서 이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월절 여기 하루 전이다, 또 그날이다, 여러 가지 설이 많은데 여기서 양을 잡아서 먹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유월절 음식이냐 아니냐 학자들끼리 분분해요. 근데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 따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의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양고기를 먹든 안 먹든 떡과 포도를 나누든 말든지 간에 그 의미 부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순례자가 오잖아요, 명절 지키러. 그러면 유월절 자리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건 율법 선생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한국 전쟁 때에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저 삼복도로 이렇게 막 움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한 칸씩 내어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면 예루살렘에 살고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10명이 모였다, 5명이 모였다, 자기 방 한 칸을 내줘야 돼요. 왜? 뭘 해야 되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방을 내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유월절이 다 됐는데 우리는 어디서 식사를 준비할까요? 라고 하니까 13절 이렇게 말씀해요. 안 꺼졌어요? 앰프를 제일 밑에 내렸는데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말씀 읽을 때에 야, 예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시구나. 어떻게 성 안에 딱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 사람 물을 들고 간 사람 하인이겠죠. 하인이 물을 들고 갈 때 그 사람 따라가면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딱 준비된 자리를 보여줄 것이다. 그 집에서 준비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야, 이러면 예수님께서 참 모든 것을 다 아시구나. 예수님 우리 마음속을 다 아시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하시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미리 자리를 부탁해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1번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셨다. 2번 예수님이 미리 다 준비해놨다. 미리 말해서 그 집주인에게 얘기해서 내가 내일 좀 여기 와서 유월절 식사할 테니까 좀 준비해놔라 이렇게 말했다. 1번 2번. 와, 누가 1번 그랬어요? 와, 믿음 좋으세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놓고 제자를 보냈을 거야. 이걸 훨씬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받아요. 요즘은요. 많은 신학자들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가는데 물 한 동이를 그 시간에 맞춰 가라 했을까요? 요것도? 그래 어떤 남자가 야 너는 물 한 동이 딱 짊어지고 가라. 너는 몇 분 몇 초에 가라. 이래서 예수님이 딱 그 타임에 맞춰서 딱 가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야 예수님 미리 준비했다. 아니다 미리 아신다. 라는 그 제3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3의 생각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내신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 물동이 드는 사람 하필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물을 들고 가야 돼. 하필 그 시간에. 하필 그 시간에 제자들이 가니까 물동이 사람 만나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주인에게 얘기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마가복음만 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또 그런 내용이 비슷하게 있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다니 마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실 때 자주 거기서 쉬시기도 하고 식사도 하시고 나사로가 있는 집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 집에 들리시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 끌어오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미리 다 며칠 전에 다 말씀해 놓고 나귀 새끼 제자들이 오면 풀어주라 이랬을까요? 예수님 같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나귀를 풀고 있어요. 야, 너희들 나귀 왜 가져가느냐? 이 말을 예수께서 미리 하셨다면 나귀 주인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서 가지러 오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다시 보세요.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려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야, 나귀 새끼 풀어서 뭐 할래? 그럼 이 말은 예수님 미리 말씀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만약 이 사람 나귀 주인에게 미리 말해 놓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서 오셨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풀면서 주님이 서시겠다 합니다. 예,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서시겠다 합니다. 가져가십시오. 자, 이 말씀 가지고 헌금 강요하기 딱 좋죠. 당신 집 몇 채입니까? 2채입니다. 2채 다 바치십시오. 한 채 할 줄 알았죠. 2채 다 바치십시오. 주가 서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직도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가. 항상 죄가 가득하다.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선악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하는 거. 그걸 죄라 그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예, 나귀 가져가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렇게 안 되시죠? 네.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 아니네요. 내가 아직 주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전부가,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자기 약속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예수 믿습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곳 제가 성경 읽은 이유는 예수님의 주 되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주 되심이. 가라 하니까 거기에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다. 미리 말 안 하셔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귀 새끼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와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면 전부 엉터리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뭐 집 가져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는 계시 안 했습니다 하고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 인감정면 가져오라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안 했습니다 하고 가져가지 마세요. 왜 갖다 바쳐요 그걸? 바보예요, 바보. 당신은 주의 종이지만 나는 주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꾸 주의 종이가 돼.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날 섬기세요, 당신. 그 정도로 얘기. 안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이 사기 당한 한두 사람이 아닌데 지금 여기에. 사기 당하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신 분들 많아요 지금. 사기를 다 당해가 연 한 잔 낼 게 없어. 괜찮아요. 그냥 공짜로 밥만 드시고 가도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 끌고 오라 가는 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왕이 오시는데 겸손하여 새끼,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라는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뭐 하려고요? 이루시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 이루시기 위하여 나귀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왜 푸느냐? 주님이 쓰시겠다. 예, 가져가십시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17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17절. 저물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이 유대인들은 식사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먹습니다. 앉아 먹을 때에, 아니 유월절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 신고 급하게 먹었잖아요. 왜? 도망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유월절 식사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앉았어. 왜요? 유월절 일어났으니까 그렇겠죠. 유대인들의 식사가 이런 모습이에요. 편안히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데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다 할 때에 이게 가룟 유다를 특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 딱딱한 떡을 먹기 때문에 소스는 찍어 먹는데요. 그래서 접시를 이렇게 넓직한 접시에 여러 가지 향신료 들어간 소스를 만들고 그 소스에 떡을 찍어 먹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떡을 찍으니까 이게 가룟 유다 혼자 예수님과 찍었는지 다른 사람이 잘 몰라요. 특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가룟 유다 자기는 알죠. 자, 그래서 열둘 중에 하나인 곧 나와 함께 그릇을 손에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래요. 여러분 앞에 그 그림이 있어서 하나 주부에 올려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의 그림은 다음 주에 하나 올릴게요. 예. 오늘만큼은 다른 그림에 뭐 출처는 없는데 어디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떠도는 거 하나 그냥 올려놨는데 여러분 여기 11명 뿐이에요. 아마 가룟 유다는 너는 팔러 가라 해서 네 일 하러 가라, 네 일 하러 가라 해서 팔러 나갔을 수도 있어요. 11명이 제자인데 여기 이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얘기 같아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딱 그 표정이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 야, 너희 중에 나를 하나 팔리라니까 보세요. 야, 누구? 나는 아니지요. 나는 딱 그 분위기가 나와 여기 보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게 아니라 다른 11 제자도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팔았어요. 다 팔아넘겨요. 배신해요. 돈 받고 팔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나를 이게 다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완전히 배신하고 나를 팔아넘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뭐라 그럴까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팔아넘기지 않을 만큼 의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는 사람 팔아넘길 줄 내가 압니다. 우리 그 정도 신실하지 못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룟 유다가 처음 예수님 따라다닐 때 처음부터 팔아넘기려고 생각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좀 뭐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기나 잡고 살았던 사람인데 언제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예루살렘 남단 출신이라 그래요. 그리고 회개를 맡았다는 것은요 기록을 해야 돼요. 출납을 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살림살이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맡을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가장 능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을 만나서 거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헤롯과 어금버금한 정도의 권력입니다. 종교 권력이지만 그러니까 빌라도나 헤롯이 대제사장을 함부로 건드지를 못해요. 그리고 외국에 이 바울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 갈 때에 누구 공문을 가져갑니까? 헤롯과 빌라도의 공문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져가요. 그럼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져가면 어느 나라도 통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역사적으로 이미 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주변 나라가 다 알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함부로 하지 못한다. 막강한 권력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헌금을 했거든요. 제국의 왕들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했어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국의 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하고 맞짱 떠서 거래를 하려면요 가룟 유다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가룟 유다가 딱 이렇게 합이 맞아서 두 사람 만나서 거래를 했지만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팔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상상한 또는 자기가 생각한 그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팔아넘겨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소설 같은 얘기를 보면 넘김으로 지난주 2주 전에 말씀 넘김으로 예수가 이렇게 뭐요? 삼손처럼 한번 팍 힘을 떨치고 일어날 그걸 기대하고 왜 기적을 행을 봤거든요.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한번 예수님이 기적을 딱 발휘하면 저 로마 다 물리칠 거야 라는 식으로 넘겼을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또 성경 그 가룟 유다 도둑이라서 뭐 자기 주머니 챙겼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제자들보다 능력 있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를 누가 선택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 팔아넘기는 마음이 없었지만 나중에 팔아넘깁니다. 이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렇게 팔아넘기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럼 가룟 유다를 누가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모르고 선택했어요? 알고 선택했어요? 알고 선택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중에 예수를 팔자라. 그러니까 팔 것 알고 선택했어요. 그럼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일에 도움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무죄다 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옛날에 부산에 고 김광일 변호사가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한 분이잖아요. 이분도 뭐 인권 변호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부산의 국제신문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굉장히 야당 기질이 있었던 신문이잖아요. 거기서 가룟 유다 예찬론을 쓴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변호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박정희 그 대통령 때에 이 사람이 판사인가 그랬을 때에 무죄 선고를 해버렸거든요. 어떤 그 뭐 시국 사업을 무죄 선고해서 그 찍혔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만두고 아마 변호사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가룟 유다 얘기를 가지고 그걸 비꼰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를 가지고 세상의 시국을 비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산에 중앙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집사였어요. 집사일 때 그 때문에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부산 중앙교회 또는 그 당시에 담임 목사 그 세종안교회 이렇게만 나눠졌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하여튼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그 필화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가룟 유다를 누가 선택했다고요? 예수님 선택. 근데 예수님 선택해놓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아니 가룟 유다 누가 나게 했어요? 예수님 나게 했잖아요. 골로새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까 가룟 유다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럼 만들어 놓고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장난하는 겁니까? 놀리는 겁니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지요? 들면 성경을 그냥 우리식으로 제대로 본 거예요. 뭐 든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서 자기가 팔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일에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했는데 왜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오늘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구약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는 이 말씀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길이 또 자기가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쭉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요. 기록된 대로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고 이미 구약에 한 말씀을 대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7장 보십시오.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8장 31절.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 오셨어요?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왜 비로소 가르치냐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바르게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른 신앙 고백 후에 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은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나 가룟 유다의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 고난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승리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난받고 죽어야 된대요.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대요.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메시아 길하고 민중들이 기다리는,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은 서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모든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다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말씀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승리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볼 때에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뭐 나름 성경을 보지만 때론 저도 제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취향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서 모였거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건 가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나는 십자가 복음 듣는데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바로 네가 그다. 우리가 다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전부 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저도 그렇잖아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아니지요. 아니거든. 네가 가장 먼저 나를 팔아먹을 놈이다. 주여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 그러합니다라고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 가룟 유다는요. 양심이라도 있어서 예수 팔아먹었다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살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1 제자는 자살할 용기도 없었어요. 예수 팔아먹고 부활도 목격해놓고는 어디 가세요? 우리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간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나중에 이들이 사도들에서 복음 전할 때에 나는 가룟 유다 같지 않아서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인데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가셨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이유는 나는 기록된 대로 가는데 니도 기록된 대로 너는 죽는 거야. 이 시편 49편에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자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냉정하게 나는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니는 기록된 대로 지옥 가! 끝! 이러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차라리 니는 안 태어나게 안 나왔겠니? 아니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 만들어 놓고 자기 부인하게 만들어 놓고는 왜 예수님 이 말씀 하셨을까요? 이게 성경 해석의 어려움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기록된 대로 된다면 성경 기록 다 돼 있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기록된 대로 됩니다. 구원받을 줄 구원받을 끼고 지옥 갈 사람 지옥 갈 거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왜? 기록된 대로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5년 전에 예레미야 설교할 때 첫 시간에 파토스에 하나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이 기계적이거나 문자적이거나 율법적으로 되면 그 말씀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린다 할 때에 우리가 율법을 정말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해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계적이고 율법적이고 문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파토스의 하나님, 정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보세요. 분노하세요. 화내세요. 심지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 지으심을 뭐해요? 한탄하세요. 아니 하나님이 죄질 줄 모르고 한탄하나?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노? 라는 생각은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네 편 아니면 적 편이에요. 그거밖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고 했는데 왜 안타까워하세요? 왜 후회하세요? 왜 단식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단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몇 곳도 봅시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 이에 예수께서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구약에 기록되기를 많은 뭐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 구약에 이미 기록돼도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고난받고 멸시당하리라. 그 엘리야는 온다고 했는데요. 엘리야 왔는데 내가 임의로 대했다. 이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에 계속 기록된 것은 인자가 즉 메시아가 고난받고 멸시받고 죽임당하는 그 일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32절입니다.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 예수님 계속 하세요.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이 말씀을 3번이나 다 하세요. 근데 제자들 이 말씀 믿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갑니까? 누가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앉느냐 자리 다툼하면서 가는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0장 32절 33절 방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상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맞는 이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식사를 하는 자리, 다음 주에 이제 6월절 만찬에서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만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다 말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 얘기를 해요.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죠. 자기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가거나.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 하신 말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 그게 기록된 대로. 십자가 전에 계속 이 말씀하세요. 기록된 대로 간다. 여러분 시편 22편 잘 아시죠? 시편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천년 전에 다윗이 그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편 22편을 보면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겉옷을 빼앗고 찢어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것, 침뱉음 당하는 것,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천년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윗에 의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예수 오시기 약 700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를 지셨다고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었다는 그 말씀들이 제가 두 것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2편이나 이사야 53편 수많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건 단지 고진감래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이게 유대인들은 안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지식적으로 듣게 되면요 자기 좋은 것만 챙겨요. 자기 좋은 것만 딱 챙겨 듣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와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말했던 그 말을 지난주 수요일에 딱 말씀해 주시대요. 이래요. 그게 뭐냐면 교육자를 지나가야 누구를 만나고요? 수요일 안 들으셨구나. 교육자를 지나가야 누구를 만나요? 사랑하는 님을 만납니다. 딱 그 말을 제가 했는데 그 말 해주시다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다른 말 하면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할까요? 싫어할게요. 싫어하겠죠.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얼마나 싫은지 유대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나 다 똑같아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뭐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약 5년 전에 예레미야 설교를 하면서 파토스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계적이고 문자적이고 딱딱한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단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파토스 또는 정념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인 이론으로 생각하고 규정합니다. 이 철학적인 하나님도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을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의 참 형상은 예수님뿐이죠. 그래서 구약에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단식하시고 후회하시는 그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 자꾸 돌이켜주세요. 자꾸 돌이켜주시는 하나님의 돌이키시면 진멸당해요. 다 진멸당해요. 근데 하나님 계속 돌이켜주시더라고요. 구약에 한번 보세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율법을 딱 적용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 안 지키면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또 돌이켜주시더라고요. 그 피를 보고 그 회개하여 피를 보고 그 십자가의 피를 보고 돌이켜주세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제사를 보고 속죄를 보고 돌이켜주세요. 그럼 이 얘기를 왜 해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너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걸 구약에서 보여주었어요. 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구원받고 율법 안 지키는 자들 심판받고 이방인들 심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알게 하고 긍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경기도 모임 인도하시는 분이 종종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 다른 건 잘 몰라도 긍휼히 보는 것은 있더라. 긍휼로 보더라. 긍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줬잖아요. 그럼 그 구원이 임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로 보는 거예요? 긍휼.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레헴인데 레헴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어미가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근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어미라도 자기 자식 몰래 내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몰래 아기 버리는 게 뉴스 나오잖아요. 우리 죄인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어미는 자기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이게 파토스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 구약에 나타난 그 많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모든 일이 기록된 말씀만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길이 다 무슨 얘기예요? 말씀의 성취입니다. 꼭 율법에 요거 그것만 다 지켜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아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분노할 거 어디 있어요? 봐라. 나가서 이렇게 하면 되죠. 예레미야 말씀에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됐다 하더니 성전에 도둑이 소굴 됐구나. 너가 망해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안 뒤집어 엎어도 되잖아요. 저기 내둬도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를 통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근데 왜 뒤집어 엎었을까요?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으로 들으면 그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 안에 내 안에 장사하는 생각이 가득하군요.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무시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감히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그 예수를 보고 오늘 성전된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 이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 보고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미닭이 뼈아리를 모으려고 얼마나 자주 보내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목사님 그러면 알미니안 되는데요? 라는 생각 웃음 드신 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알미안을 몰라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고 보고 우셨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믿고 안 믿고는 내고 달리는 알미안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문자대로 법대로 기록대로 다 했으면 그거 다 멸망받았잖아요. 왜 우실까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오늘 우리 보고 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우신다고요. 끝까지 이 복음을 안 들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차라리 너는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겠니? 세상에 온갖 성공을 하고 온갖 영광을 누리고 세상의 부귀영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그 안타까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보고 이렇게 울어야 돼요. 이 아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주여 불쌍히 여주소서. 비록 기록된 대로 생명체 기록된 데만 천국 가는 거 알아요. 우리가 다 생명체 기록된 데만 천국 가는 거 알아요. 기록된 대로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용서받아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이 넓은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바 되는데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 보고 그래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인간이다. 다 기록된 대로 가니까 네 지옥 가. 이러는 게 부모예요? 이게 정말 긍휼을 입은 자예요? 이게 파토스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하다가 미움 당한 적도 많아요. 저 목회하려고 딱 잘라내고 엉터리 같은 인간들 다 모아놓았다고 목회 성공하려고 저런다고. 여러분 그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언제 니는 복음 알았다고? 언제 너는 복음 들었다고? 똥 같은 지식만 가득 차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렸다면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 오시는지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오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이런 예수님의 안타까움의 탄식은 가로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과 우리를 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이익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성경 이론으로 무장하여 있기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예수는 언제라도 배척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제가 이렇더라고요. 성경에 저가 왜 약점이 없겠어요? 제일 약점이 많으니까 목사를 시킨 거예요. 제하려고 성경 보고 제하려고. 너무너무 제한테 딱 찍히는 부분이 있어요. 슬쩍 넘어가요. 복음인데 뭐 은혜인데 뭐 하고 넘어갈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찢고 태기하고 통곡해야 되는데 뭐 다 은혜인데 뭐 이러고 넘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지금 우시는 거예요. 차라리 너 안 태어났으면 낫지 않겠니? 이 말은 너 지옥 가 이 말이겠어요? 우리 보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너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내 피가 너를 덮어준다. 내 피가 너를 용서한다. 주여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가 믿게 되니까 이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이군요. 이 얘기를 하라고 창세전에 구원을 얘기해놓은 것이지. 너는 창세전에 택하지 않으니까 너는 떨어져? 나는 창세전에 택해서 나는 구원받아. 이건 아직도 율법적이고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겁니다. 이게 지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려야죠. 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자는요,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움의 이야기가 자기에게 들려야 돼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가룟 유다 아니죠. 나는 배신할 자 아니에요. 11명의 제자도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우리는 작은 이익 앞에 예수 다 부인해요. 안 그런 줄 아세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자존심 앞에 예수 부인해요. 심지어 성경 이론과 싸울 때는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있더라고요. 제가 논쟁 못해서 안 하겠어요? 그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내 성경 지식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있고요. 나는 재판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논쟁을 피합니다. 백해무익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안타까워하실까요? 가룟 유다를 보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끝까지 배척하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겠나요? 전도서 4장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히터 좀 꺼버리세요. 스위치 꺼버려. 전도서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우리가 아가스 하기 전에 전도서 봤잖아요. 이 세상은 온갖 학대가 가득해요. 힘 있는 자가 힘 약한 자를 학대하잖아요. 얼마나 학대가 가득합니까? 그런데 학대받는 자들이 뭐가 없어요? 위로가 없어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흐르지만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를 학대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잖아요. 물론 여자가 힘이 세서 남자 학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 학대는 가득해요.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근세가 있으나 그러나 학대받는 자들은 근세가 없어서 위로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세상에 근세를 가지려고 해요? 진짜로 섬기려고 근세 가지려고 해요? 남 학대하려고 근세 가지려고 해요? 마리아 예수 믿고 근세가 높아져서 섬기려고 한다고요? 그 높아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짓밟았습니까?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 왜? 뭘 안 보니까? 세상의 학대를 안 보니까, 세상의 지옥을 안 보니까 더 낫다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전도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학대받는데 위로받을 자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자 참 안 태어나기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평생 학대받고 우는 자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학대받는 세상에 빨리 죽은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근데 학대받고 사는 사람 또는 죽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이 지옥으로 보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지옥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태어났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의 죽으심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아넘겨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죠. 그런데 11 제자도 다 예수 부인하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인간도 자기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도 이 세대를 향하여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어떤 손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입니다.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싫다고 그 품에 안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을 주는 가짜 십자가, 부적 같은 도깨비 방패 같은 그런 십자가로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죽지 않은 십자가는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면 이것은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자들은 무슨 고백을 하겠습니까? 주의 오래 참으심이, 주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고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로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부르심, 그 안타까운 부르심에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는 소리를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